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이 예배 순서도 지금 아직도 낯설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익숙하시겠지만 낯설고 해서 혹시 여태까지 좀 실수한 건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그리스도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주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이슈는 사실은 미세먼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계속되니까 저도 이제 코가 간지러운 것을 넘어서 가슴이 대단히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과 7번째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이 두 나라는 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석탄을 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마스크가 일상이 되니까 이제 방독면도 판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스마트폰에 방독면 이렇게 쳐보니까 중국에는 아예 사람들이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봄에 한두 번 찾아오던 황사가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왜 이런지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행복해야 하는데 남이 아닌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공장은 더 큰 것을 지어야 하고 그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 발전소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그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나르기 위해 차도 많아져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죠. 소비자가 원하면 공급자는 더 생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니까 생산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하니까 공장도 더 커져야 하고 발전소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 만족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저 드레핀 들꽃을 더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 곧 하루 먹을 양식만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성의 수요일로부터 주일날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순절기는 부활절에 끝이 납니다. 우리 공동교회는 성서 일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아주 선진적인 교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교회력과 성서 일과는 3년 단위로 이어지니까 3년에 한 번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이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두고 했던 말과 같이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커지며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에도 반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19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도 반복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아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독일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고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작은 것이 아름답다입니다. 이미 1973년에 성장지상주의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면서 성장보다는 협력과 공존을 주장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는 기쁨보다 나를 내려놓고 같이 도우며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 현실을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4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시편으로 기원을 했고 로마서로 말씀 교독을 했고 구약의 신명기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와 누가복음은 대단히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도행전 2장 21절과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읽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 설교하시면서 그저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가 얼마나 쉽고 쉬우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주의 이름에 어떤 강력한 힘이라도 있나? 어떤 주술적이나 마법적인 능력이 있나? 그래서 세상과 마귀들이 덜덜 떠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나 부흥회 때도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간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 걸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받고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더라.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9절에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제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로움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 이른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응답을 할 때에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고 그냥 쉽디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가? 그렇지만 바울의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믿음이고 무엇이 내 삶입니까? 미국의 신학자 폴 텔리는 하나님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면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고 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의 아내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풍요와 권력과 향락을 향한 욕망이 바알과 아세라인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궁극적인 관심은 엘리야가 약 2500년 전에 대결했던 바알과 아세라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인 권력과 육체적인 향락을 최고로 여기고 이것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면 결국 돈과 권력과 향락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내 돈과 내 향락과 내 권력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나 예수의 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모든 사람들은 내 돈과 내 향락과 내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건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교독이나 모두 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나의 돈, 나의 향락, 나의 권력에 공통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돈과 권력과 향락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돈과 권력과 향락을 추구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믿어 의에 이르고 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이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에서 광야로 돌아왔다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궁궐로 저택으로 휴양지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돈과 권력과 향락과는 영 동떨어진 광야로 예수를 내모셨습니다. 사막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에 관해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본관복음서에서 다 나오는데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시험에 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세 가지의 시험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내게 복종하라, 이것들을 모두 다 내게 주리라 했던 유혹이었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무사한 너를 보여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날 것이다. 바로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굶주림을 면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될 것이다. 내게 복종하여 세상을 다 가져라, 그러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무사한 너를 보여주어라, 그러면 너는 종교적인 영웅이 될 것이다. 너는 구제의 영웅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영적인 성인이 될 것이다. 세 가지 유혹이지만 그 중심에는 모두 나가 들어있습니다. 나입니다. 내가 영웅이 된다.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성인이 된다. 그러니 그 나를 위해서 살아라. 바로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란 모름지기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존재다 이 뜻입니다. 마귀는 나를 위해 살라, 나를 키우라 했지만 예수께서는 나를 작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나에게 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며 오직 그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나를 크게 하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나를 작게 하고 하나님만을 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 바로 이것이 예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생각과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40년과 같이 예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고 부활하신 후 40일을 머물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이란 한 세대를 뜻합니다. 한 세대요, 일생입니다.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과 같이 일생의 삶 속에서 나를 세우라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끝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광야는 끊임없이 나를 지켜세우고 내가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영웅되고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원합니다. 내게로 향하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결단해도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나를 지켜세우려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작게 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참 좋구나 말씀하신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끝내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한 모세는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서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킬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팔과 위엄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주체이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기억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비롯해서 어저께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 중에 약 50%가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50%가 그렇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와 공장과 차량도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갈 길은 멀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 나를 내려놓고 작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치유와 돌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름답다는 이 신앙적 통찰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한 이래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특히 유럽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것을 좋아하고 혼자 잘 살기보다는 함께 살고자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출발점은 바로 나를 내려놓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작은 사람, 작은 피조물들끼리 어울려 함께 사는 것, 바로 이 작은 생각이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로 들어섭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 첫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를 감추고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입히시듯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입히고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호흡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성의 수요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머리에 죄를 붙이고 이 육신은 한낱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 육신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결국은 한줌 죄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형은 지나간다. 지나가는 무상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사람 앞과 하나님 앞을 구분하셨습니다. 사람 앞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은 우리 마음속이고 은밀한 곳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베풀지 말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교회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하지 말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몰래 해라, 혼자 해라, 은밀히 해라. 몰래 하고 혼자 하고 은밀히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대유학자이고 기독교인이기도 했던 정약용 선생은 중용에서 군자는 신기동이 아니라 군자는 그 홀로 있음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신도 곧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홀로 있는 순간 은밀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홀로 있으며 기도하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기도를 통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신앙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히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당신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나를 지배할 때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세우려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덕교회 그리고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께서 가르치시고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이따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